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전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은 새생명 부활주일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는데, 국내 선교는 전도에 해당된다면 해외 선교는 말 그대로 선교하는 일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해외 선교,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국내 선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직접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가는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국내에서 전도하는 국내 선교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 사람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붙어요. 어떠한 단어가 붙냐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많이 전도하여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의적인 행적에 대해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11장에 이어지는 12장은 이미 그를 통해서 상징된 바 있는 종말 때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대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궁극적인 승리의 예언 기사가 역사적 성취의 신뢰를 통해서 상징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출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대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은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예언적 환상을 총괄하는 부분으로서 다른 환상에 비해서
종말론적인 내용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1장 45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악의 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멸하려고 시도할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멸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민족은 다니엘이 속한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국계에 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남은 자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남은 자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고 그랬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일어나셔서 당신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미가엘이 천사 중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내내 어떤 이들은 미가엘을 그리스도로 여겨왔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재림 때 있을 부활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은 다니엘 11장에서 길게 논의된 투쟁의 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적 그리스도와의 투쟁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고 다니엘 12장 2절에 언급된 부활은 미가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끝나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재림의 때에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의 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1절 2절과 부활을 언급하는 신약의 구절들 사이에 존재하는 평행적 내용은 미가엘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암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미가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 즉 예수님이 일어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타당한 성경적 및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의 왕이며 대장 되시며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호와의 군대의 왕이시다, 대장 되신다,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맞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의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맞아주십니까? 스데반을 맞아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큰 군주 미가엘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예수 나의 왕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래서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장이 예수님이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싸움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싸워서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것 같았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3일째 되는 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싸움에서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예언이 성취될 시기를 고려해 볼 때에 야곱의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큰 환난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큰 환난, 이거를 대환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큰 환난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뭐라고 하면 더 와닿을까요? 대환난 그러면 와닿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대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7 재앙이 내리는 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직후부터 시작되는 큰 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사람들은 다 뭐하게 되어 있을까요?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천국 가려면 죽어야 천국 갑니까? 안 죽어야 천국 갑니까? 죽어야 천국 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죽어서의 천국은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죽어서의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천국의 복을 살아있는데 누린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건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죽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에게 죽은 후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죽지 않고서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은 천국에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뭐다? 축복인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뭘까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한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한 관문이요, 한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한 관문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양상이 달라져요. 결과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환난의 성격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가기 전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싸운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자기에게 복수하러 오는 에서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 결심이 실제적 싸움이 되어서 밤이 맞도록 누구와 싸웠습니까? 천사와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되어서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은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나라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경험과 같은 환난을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환난을 마태복음에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대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환난을 누구의 환난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러 올 때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서 에서와 싸울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때 누구에게 매달렸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복 강가에서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집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여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요.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것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하죠?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구원받을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물리적인 생명책일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생명책일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생명책입니다. 이러한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그 구원받을 자로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어요. 이 부활은 특별합니다. 이때 깨어난 사람들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두 종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합니다. 한 사람은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수치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활은 모든 의인들, 즉 구원받을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구원받을 자의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을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을 말해요. 성경 용어상 잠이 죽음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티끌이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가 다시 기속되는 무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잠은 죽음으로, 그리고 티끌은 무덤으로 비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란 말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육체가 다시 기속되는 무덤의 의미로 티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2절은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티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에서, 그 말은 무덤에서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첫째 부활로, 또 한 사람은 둘째 부활로, 즉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전의 신앙적 삶과 불신앙적 삶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은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은 두 가지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구약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즉 저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